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세 번째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참 다양한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도 이 사사들은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 구원하는 지도자로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 가운데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되어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탄생부터 비범한 사사가 태어나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사사죠. 모태부터 나신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그 믿을 수 없는 힘으로 많은 역사를 일으킨 사사입니다. 태생적으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도 다른 사사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차이는 좀 긍정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사사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군사적 지도자도 아니었죠. 그리고 이 사사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방 사람, 그 이방 여인에게만 관심이 있었죠.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는데 더 바빴던 사사였습니다. 물론 가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복수심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은 이 사사 삼손에 대해서 가장 형편없는 사사였다라는 아주 안 좋은 평을 내립니다. 나실인이었죠. 근데 나신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참 서슴없이 행동한 사사였습니다. 사사로서도 나실인으로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그는 참 낙제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죠. 이런 문제투성이의 사사이지만 우리는 이 사사 삼손에 대해서 참 흥미롭게 그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습니다. 많은 사사들 중에서 우리의 내리 속에 꼭 기억되는 사사는 많은 사사가 있지만 삼손은 꼭 기억되곤 하죠. 아이들도 주일학교에서 이 삼손 이야기를 잘하면서 커갑니다. 삼손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의 이야기는 참 흥미롭죠. 그런데 이런 삼손의 이야기가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삼손의 모습이 아마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태어나게 되었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같죠. 그러나 우리도 역시 삼손과 마찬가지로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삼손과 같이 계속 이방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는 합니다. 그리고 삼손과 같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는 합니다. 사사 삼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도의 응답 또한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곤 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모습을 찾곤 합니다. 참 가리고 싶은 잡티와 같은 건데 거울을 보면 참 그것이 잘 드러나죠. 어느새 주름이 늘고 어느새 잡티가 보이고 가리고 싶지만 가리지지 않는 그것들.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감추고 싶었던 모습들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 돌이켜야 됨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연약함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의 기회로 삼고는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괜찮다고 여겨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지금은 삼손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 쫓다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 절망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삼손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나 그 바닥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세상의 유혹만 바라보던 삼손은 16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눈이 뽑혀서 더 이상 그의 눈에 즐거워했던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그 머리털은 다 잘려서 밀리게 되죠. 그럼에도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주 깊은 영적 어두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능력의 사람 삼손은 사라지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 조롱거리와 멸시의 대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을 만났을 때 우리는 흔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삶의 한계까지 몰린 상황입니다. 희망 없이 이 쓸쓸하고 어두운 그 골목의 막다른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다는 것은 우리 뒤를 쫓아오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골목까지 우리를 내몬 것이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무엇인가가 우리를 그렇게 골목 끝까지 내몰곤 합니다. 사회적인 것, 관계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는 하죠. 또한 건강적인 것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막다른 곳까지 내몰곤 합니다. 그것을 어찌할 수 없었기에 거기까지 몰린 것이죠. 피하다 몰리다 못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깨진 가로등에 그 희미한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곳까지 몰려서 좌악하며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버린 그곳.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흔히 떠오르는 대답은 기도일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렇게 좌절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기도해야 된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죠. 막막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내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벽을 기대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저 주저앉아 막막함 가운데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서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이 마음이 꽉 막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상실감과 무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삼손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 가운데 몰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은 한 가지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16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앞이 꽉 막힌 그 어두운 골목길 가운데, 그 골목길 귀퉁이에 쓰러져 있는 이 삼손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삼손의 삶이 이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3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블레셋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영웅 삼손을 붙잡은 축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신 다곤 앞에서 온 백성이 모여서, 그리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삼손을 사로잡은 것을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죠. 세상의 신이 이긴 것만 같습니다. 그 축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인생의 밑바닥으로 생각했는데, 잡혀서 노예가 된 것만 해도 막막한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많은 방백들과 사람들이 그런 삼손이 부리는 재주를 보며 그들의 승리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최악, 최저의 상황을 마주한 삼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포자기의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죠. 지금 좌절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문제가 주는 이 어려움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로잡히고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된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것이 있었죠. 삼손이 가진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의 능력을 자기의 이익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참 사사롭게 사용했죠. 자신의 정욕과 이기심대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펼쳐가셨죠. 하지만 삼손은 여전히 욕망의 사람, 개인의 욕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털이 잘린 그 순간도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행동했을 그 순간이었죠.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사사롭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었죠. 실제로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삼손은 2번 기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라만레이에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해서 그에게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그때에 삼손은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참 힘들고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기도를 하죠. 사사기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물론 이 기도도 성숙한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그 이후에 삼손의 삶을 보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 사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과 버타며 세상을 쫓는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죠. 당연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신으로 태어났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 능력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겠지.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죽어가고 그 눈이 어두워져 가는데 삼손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 속의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삼손은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 그때 삼손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이 능력, 내가 해왔다고 한 이 일들, 그 어느 것도 내가 한 것은 없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그 능력을 보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구나. 머리털이 밀린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나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내 주로 여기지 않은 것이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떠나심을 모른 나의 그 영적 어둠이 문제였구나. 삼손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갔음을 모르고 힘을 쓰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 그보다 더 큰, 그 다음의 일들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떠나가셨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삼손은 깨달았죠. 삼손이 처한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들을 오늘 우리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구나. 내 삶의 우상을 빨리 깨뜨려 버려야 하는구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의 정욕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그 정욕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갈 뿐이죠. 그러니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무릎을 꿇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이죠. 가장 힘들고 가장 좌절 가운데 그 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죠. 삼손은 그렇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죠. 주 여호와여. 드디어 삼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권이 나한테 있지 않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왔음을, 내 삶을 지금까지 이런 나지만 사용하셔서 이끌어 가셨던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지금 삼손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구원으로 표현합니다. 나를 기억하사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임에 동시에 회개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회복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반복해서 있습니다. 참 자주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삶의 그 작은 틈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 나를 잊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돌이키는 행동이죠. 이거 회개입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나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 다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돌이킴의 기도가 바로 나를 기억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나 또한 잊지 않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나의 걸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지금 삼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던 삼손은
30절의 말씀과 같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앞선 26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은 지금 다곤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기대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둥을 양손으로 붙잡고 몸을 굽혀서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신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은 이때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삼손의 이 놀라운 믿음의 행동이 그의 생전의 모든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지금 다곤의 신전에는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그들을 다스리는 수많은 방백들이 그 신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며 그것들을 장난거리로, 재미거리로 보았던 수많은 3천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죠. 질적으로도 그리고 양적으로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삼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전을 지탱하는 기둥을 기대고 있었다는 것, 그건 삼손이 지금 신전의 중앙에 있었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 가운데서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그곳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한 개인으로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순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상황은 반전됩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상을 사냥하던 그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 그 신전과 함께 파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세상의 그 헛된 신, 말 그대로 헛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 속에서 삼손의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그 자신의 놀라운 그 선교 사역들, 그 열매를 맺고 그 복음이 흘러가는 이 사역들을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였다고 자랑하고 있죠. 나는 약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하는 그런 참 약한 사람인데, 그런 부잣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하여지고 강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기도를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기도를 통해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문제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서 단 하나도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안에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죠.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렴. 너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은 내 안에 있으니 너는 그저 이 손만 붙잡으면 된다.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런 하나님의 애처로운 음성이 말씀을 통해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향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이제는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했던 그 세상의 가치들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추구했던 것들이죠. 하나님 대신 세웠던 플랜 B, 다른 방법들입니다. 그것들이 잠시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줄 수는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런 즐거움에 취해 있었죠. 그러나 그 헛된 것들 다 무너져 내립니다. 기둥이 무너져 내리듯이 그들은 그 돌무더기에 파묻혀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헛된 것인 줄 압니다. 머리로 알고 있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의지하죠. 자꾸 플랜 B를 세우고 나의 힘으로 이것을 돌파하려고 하며 하나님이 없는 때를 가정합니다. 불순종의 모습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작은 산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이방 신들을 향한 제사를 뜻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그 모습은 마치 축제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즐겁게 떠들고 그들의 신을 향해 노래하며 방탕한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이 산 위에서 떠드는 모습이죠.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유혹이 잠시 우리를 그렇게 즐겁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것들은 다 헛되다.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신의 그 기둥 위에 올라서 그 지붕 위에 올라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거기서 만족을 느끼며 다 이긴 것처럼 생각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던 그들의 체온은 어떻습니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무더기에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신전에 묻혀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말씀과 같이 세상의 것은 결코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하죠.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허물로 인해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절망과 좌절로 인해 그 죽게 된 삼손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능력으로서 함께 하십니다. 삼손은 그렇게 좌절의 순간에 자신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길을 돌이키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블레셋 방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우상 속에서 무너져 내린 것은 삼손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이 놀라운 승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불순종의 모습을 내려놓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렇게 세상에 추구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일어설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 어리석었던 삼손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죠. 잊지 않으시고 능력을 더하십니다. 이 의지의 고백,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막막함에 주저앉아서 상실한 마음일 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내가 일어설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일어설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실 분임을 삼손은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잊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시죠.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이 저녁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였던 것, 그 세상의 기둥들, 그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그동안 다른 것으로 만족했던 그것들 다 비우고 그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온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 삶의 주인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일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말하며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